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 뒤쪽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효서 형제 해비자매 또 잔주도 나와 있는데요. 화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누구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죠.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품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을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 예배 가운데 경험하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함께 부르신 이후에 신앙 고백하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440장 우리 함께 부르신 이후에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와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사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또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행했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 회개합시다.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시 회개하며 주께 온 마음과 목숨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보 뒷면에 보시면 6번과 7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쳐서 이 자녀들이 그냥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고 잘 성장하는
그렇게 잘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기도 훈련이 끝났지만 계속해서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만, 성령께서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회개하고 또 기도 제목 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은 오직 은혜로만 설 수 있는 자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 뜻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감정이 더 중요했고, 내가 하나님 행하고 싶어하는 내 소원이 더 중요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원대로 행하며 내 욕심대로 행하는 하나님, 이런 모습들, 하나님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 만족을 위해, 내 기쁨을 위해 살아갔던 모든 삶들을 하나님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주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고 분산되어진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고 구원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것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지라도 오직 복음만 하나님 잘 가르치고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 통해서 모든 이 교회를 접한 자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습관이 더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해 주시고, 하나님 골방의 그 기도 문을 닫고 하나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영광인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자리인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아무 값없이 우리가 받은 자들이지만 또다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더 중요했고 우리의 상황이 더 중요했고 우리를 만족시키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 저희들의 삶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우리 속에서부터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른 것 포기하더라도 오직 복음을 이 아이들에게 잘 전해 주어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백성이 다 되도록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접하는 모든 자들이, 복음을 모르는 모든 자들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수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아버지 하나님, 기도 훈련이 마쳤지만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고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의 풍성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마칠 때까지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자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까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에 아버지 합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35절까지인데 오늘은 1절에서 7절까지만, 35절 전체지만 1절에서 6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전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일델베르크 교리문답 하시고 이어서 헌금봉헌 하시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고 함께 한 목소리로 대답하시겠습니다. 제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헌금봉헌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
주께 드리네. 주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앞에 우리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대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한량없는 그 사랑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도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한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이 공고하고 타락하고 악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저희들에게 만만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걱정하고 염려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과연 우리 힘으로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하나님 노출되기가 일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믿음 아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담대하게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것이 얼마나 실제인지 수없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베풀고 인도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도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예배 때마다 또 말씀을 배울 때마다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같이 어리석고 우둔한 자를 불러주시고 복음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아 알게 하신 것처럼 이 아이들도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잘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 부모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부모로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그 아이를 하나님의 그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아이들의 그 모든 특성에 따라 하나님 적절하게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인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성경적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살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그런 개인과 또 단체도 있습니다.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셔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드리며 헌신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또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과 믿음이 커질 때마다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셔서 이 땅에서 핍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어떤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드린 것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우리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출애굽기 돌아오니까 여러분 그 전에 우리 출애굽기 어디까지 했었죠? 31장까지 했죠. 왜냐하면 오늘 32장이니까. 그 전에 우리 성막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많이 했었죠. 기억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별로 많이 생각나는 건 없겠지만 막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성막하면서 저기 모형까지도 만들어 놓고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성막에 있는 그 구성 요소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아주 핵심적인 그 은혜들을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 살펴봤습니다. 그 복습을 다 하려고 하니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설교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있었잖아요. 출애굽기 생각해 보시면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럽다고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죠. 왜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불쌍해서 이스라엘을 건져 주셨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쌍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는데요. 다 불쌍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약 신약 약이라 그러죠. 옛 언약, 새 언약. 언약책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 약속하셔서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받는 자리에서 건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10가지 재앙 그리고 그 시내산에 오기까지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몸소 경험하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홍해가 갈라지고 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막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했죠. 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저희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했죠. 그리고 나서 32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큰 은혜를 받았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딱 체결했어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소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들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쭉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1절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쭉 한번 살펴보면서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물. 지금 모세가 어디 있다고요? 산에 갔죠. 왜 올라갔어요? 등산? 아니죠. 등산 간 거 아니에요. 등산 가서 뭐 이렇게 낙상하고 뭐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죠. 모세가 산에 여호와께 말씀을 받으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주시는 것 받으러 가는 거죠. 그런데 늦게 내려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 안 오고, 이틀이, 일주일이 돼도 안 오고, 2주가 돼도 안 오고, 좀 제법 긴 시간이죠.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그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다 모입니다, 백성이. 그래서 아론에게 말합니다. 아론이 이제 좀 지도자죠. 그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죠, 이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는 이런 말 감히 못하죠.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팡이 들고 막 홍해 가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데 아론에게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이 표현들 잘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지금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신은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없죠.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 근데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신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누구를 위한 신? 자, 우리 친구들 앞에 목사님 한번 봅시다. 우리를 위한. 목사님을 안 보고 있는 친구들 한번 봅시다. 정신을 딱 차리고 봅시다. 네, 좋습니다. 밑에 보지 말고 목사님을 딱 봅시다. 너무 어린 친구들은 안 봐도 돼요. 목사님 보면 너무 광채가 비치니까. 네. 그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했을 때 이 신의 특징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그들이 원하는 신이 어떤 신인지를 생각하게 해주죠. 그러면서 이 모세 이러죠. 근데 모세라고 안 하고 이 모세죠. 약간 이제 좀 추가하자면 이놈의 모세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 대해서 좀 안 좋은 표현인 거예요. 이 모세는 제때 안 내려오고 어디서 뭐 했는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했을 때 얼마나 두렵게 임했습니까? 그곳에 올라갔으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별로 안 좋은 생각을 가집니다. 2절에 그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아론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희들 미쳤냐?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죠? 그들에게 말하되, 갑자기 바로 대안을 바로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주님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죠.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갑자기 대안을 마련하고 신을 만들어내 버립니다. 모든 백성이 그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3절이죠, 아론에게 가져가며. 백성들은 또 순종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기들이 요구한 걸 지금 이루어 주려고 하는 거니까. 4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을 다 받은 거예요.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든. 잘 보세요. 그들이 금고리를 받아서 다 녹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죠? 조각칼로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내고 싶은 우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조각칼로 자기가 만들고 싶어하는 그 신을 만드는 거예요.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송아지 형상. 당시 송아지 형상은 애굽에도 송아지 형상의 신도 있었고요. 송아지 하면 힘의 상징이기도 하고, 당시에 그 고대 사회에서는 우상의 제목으로 아주 힘 있는 그런 우상의 그런 어떤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것입니다. 송아지, 금 송아지를 만드는 거,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신이 어떤 신이라고요? 이런 신, 그걸 만드는 거예요.
말하되, 아론이 말하는 것,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미친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십계명 얘기하셨죠. 나의 형상을 만들라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지멋대로 만들어 놓고 아론, 그것도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이 송아지가,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송아지가 너희를 구원한 너희 신이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죠? 5절에 보니까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까지 쌓아요. 이 제단은 원래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제단이어야 되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또 나중에 어디 등장합니까?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유다로 나누어질 때 여로보암이 또 뭐 만들지요? 뭐 자꾸 만듭니다.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여호와의 절기라고 얘기해요. 이 절기는 여호와께서 만드신 절기죠. 이 절기는 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내일이 여호와의 절기다. 우상을 만들었는데 지금 뭐와 결부시킵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것을 완전히 거부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짬뽕을 시키는 거야 지금.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왜 이때는 그렇게 부지런한지. 일찍 일어나 번제를, 이 번제 언제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드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기쁨으로 드리는 건데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원래 화목제하면 막 그 음식 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과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기는 것과 짬뽕이 되어서 뭐가 뭔지 구별을 못하는 거야.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우리 교회 잘하는 거 뛰노는 거. 막 즐거워서 뛰노는 거야. 이게 만족이 되는 거야, 자기들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앞에 사건이 뭐였다고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다 겪고 나서 또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율법대로 우리가 다 따라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짓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일까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너는 내려가라.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두 돌판에다가 그 계명을 새겨주셨는데 내려가라, 이렇게. 이것 때문에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요 표현을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굽니까?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누구 백성? 네 백성.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맺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뭐라고 하시는 거죠? 모세야, 네 백성, 네 백성이 부패했다. 완전히 지금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 떠나버렸어요. 그 바로 그들이 8절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어요. 그냥 그래서 잉크가 마르기 전에 떠난 거예요.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여기도 나오죠.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든 거죠. 또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했다고 합니다. 섬길 대상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자기가 만들어낸 그 신을 예배한 거죠. 그것에게 제물까지 드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여러분, 이거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는 이 표현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인데, 이것을 송아지, 금송아지에게 그대로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뭐라고요? 여러분 알죠?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뻣뻣하다는 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목이 좀 아픈 거예요. 그게 아니고, 목이 좀 이렇게 아프고 잘못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짐승들 같이, 짐승들 뭐 줄 메고 끌고 다니려고 하면 한 번씩 반항할 때 있죠. 반항할 때 이렇게 안 끌려가려고 목을 세우는 거죠. 뻣뻣하게 목 세우고 안 끌려가려고 하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우리 애들 오라 그러는데 목 뻣뻣하게 안 와, 막 안 간다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반항할 때 똑같은 거예요. 목이 뻣뻣해서 안 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목이 뻣뻣한 백성,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다스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한다? 말 지지리도 안 듣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거예요.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뻣뻣하게, 하나님 나를 이끌어도 나는 내 뜻대로 가겠다. 그 뻣뻣한 백성,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말들입니다. 이게 불순종하는 백성이죠. 목이 뻣뻣한 백성이 좋은 게 아니에요. 척추가 바로 세워졌다는 말이 아니고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불순종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합니까? 이 죄가 어떤 죄냐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는 죄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진멸, 다 죽여버리겠다.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너가 누구예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여버리고 이제 모세 한 사람 남았잖아요. 이제 너에게서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면 이제 모세부터 이제 다시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고 다시 시작하겠죠. 예, 농담인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뭐 불의하십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자기가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하나님은 여기에서 진노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1절에 모세가 이제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는 이 상황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백성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주의 백성에게 왜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는데 왜 진노하십니까?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금 모세의 마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당할까 봐 염려하는 마음이 있죠. 백성들이 말하는 거죠.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인도했다. 실컷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홍해도 건너게 하고 막 했는데 결국은 어디서 죽게 하겠다? 시내산에 다 죽여버리고 그냥 땅에서 그냥 죽이려고 인도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면서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 이거 뭐예요? 언약이죠.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주님이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이 백성을 진멸하지 말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용서했을까요? 14절에 봅시다.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 뜻을 돌이켰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로 말미암아, 중보로 말미암아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기도 하죠. 근데 주의할 사항, 이 뜻을 돌이켰을 때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하신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무슨 화입니까? 진멸하겠다는 화를 안 내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이 죄가 완전히 죄를 해결하신 게 아니에요. 이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진멸하지는 않으셨는데 아직 남아있어요. 32장이 끝나도 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이 죄에 대한 벌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죄가 심각한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3,000명 죽고 막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도 안 끝나. 그래서 이 14절의 용서는 뭐에 대한 뜻에 대한 돌이킴? 진멸에 대한 돌이킴이라는, 진멸하지는 않는 거야. 그러나 남아있어요. 죄 문제는 남아있어요. 15절에 보세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있죠. 이 증거판에는 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손수 이 증거판을 만들고 하나님이 새겨주신 거예요. 그 16절에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와, 하나님 직접 만들어주신 것.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산 중턱에 있었잖아요.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여호수아가 보니까 소리가 막 들리는데 백성 가운데 요란한 소리가 막 들린다고. 혹시 싸우는 소리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는 좀 들었잖아요. 힌트를 얻었잖아요. 하나님께. 이 승전가도 아니고 피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뭐 하는 소리다? 룰루랄라. 노래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이제 눈으로 본 거예요. 아까 눈으로 못 볼 때는 모세가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본 거예요. 송아지. 그 송아지를 보고 또 그 앞에서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노하셨죠. 이제는 모세가 크게 노합니다.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니라. 그 귀한 거를 하나님 손수 만들어서 글자까지 다 새겨주셨는데 그 귀한 걸 어떻게 했다? 확 던져서 다 깨버린 거예요. 아깝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돌판은 언약의 판, 증거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섬기는 것 자체가 무엇하는 것이다?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트려졌다는 의미예요. 이 말은 크게 화가 나고 모세도 화가 날 정도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말도 할 것도 없이. 그래서 바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20절에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드는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물을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마시게 하는 거야. 금가루 물이죠. 이게 몸에 좋은 게 아니고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알아야 되겠죠. 그 송아지 형상을 다 부수고 가루로 만들었다. 그리고 다 먹어버렸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 배설물로 나오겠죠. 더럽게. 그게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러면서 이것을 완전히 멸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존재하지도 않게 그들이 만든 우상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에 이제 모세가 진상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론을 부릅니다. 21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제 이 지도자의 책임이 있는 거죠. 대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아론이 변명합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지금 크게 노했잖아요. 그게 화가 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노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자기 잘못은 없어요. 지금 백성이 이렇게 나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 안 듣는 백성인지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은 쏙 빼놓는 거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별거 아니죠, 여러분.
사람 다 죄인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로는 나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는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오겠습니까? 뭐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오직 주의 은혜만 생각하고 주의 말씀만을 우리가 듣고 나눌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 이렇게 하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주께서 부여해 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와, 이런 거예요. 23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했길래 그렇습니까?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말은 맞죠? 이 모세 또 나오죠. 그들이 이 모세 욕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네 욕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느라 하기에 뭐 했다는 거? 24절에 금이 있는 자를 다 빼오라고 해서 가져오니까 내가 불에 던졌더니 마지막에 뭐가 나왔다? 이 송아지가 나왔다. 거짓말쟁이. 예? 아론 거짓말쟁이. 어떻게 했어요? 조각칼로 새겼다고 했잖아요. 정성스럽게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고요? 웃기고 있네. 송아지 뭔 송아지예요? 그냥 금덩어리 나오지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정말 이제 한숨밖에 안 나오죠. 인간에게 지금 소망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다 죽고 마땅한 자들밖에 없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지멋대로 하는 거죠. 마음이 풀어져서 하나님 다 떠나 있는 모습이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해요. 지도자가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그 역할을 생각해 본다면 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백성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 천벌을 받을 일이다, 하나님께 진노받을 일이다 하고 다 거절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요구해도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갑자기 교회로 빠지는데 교회가 만약에 그냥 사람들이 오는 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방자하게 해가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지 않는다면, 그런 다스림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다 망하는 거예요. 같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또 나중에 직분자들의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야. 욕을 들어먹어도, 그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싫어도 이거는 할 거는 해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에 따라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죠? 그걸 벗어났을 때 그거는 방자한 행동입니다. 돌아서시고 회개하십시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백성이 지도자 때문에 완전히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모세가 있을 때는 안 그랬잖아요. 26절에 이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제 뭔가 일이 벌어집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해 있는 자는 다 오라고 했는데 누가 나왔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레위 사람 자손들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이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심판이 아직 안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진멸은 돌이켰지만 모세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모세가 직접 그냥 자기 마음대로 명령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다 죽여버리라 하는 거예요. 친구, 이웃, 가족 다 죽이라. 그럼 여기 대상이 왜 갑자기 이웃을 죽입니까? 여러분 문맥을 보면 알겠죠. 누군지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누구겠습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일에 가담한 자들과 연관되어 있겠죠. 이들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지는 않았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죽여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일에 가담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다 오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향해 있는 자는 있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일에 가담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은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 멸해버리시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자들 멸하는 것이죠. 무섭죠.
이 죄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면 이날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3,000명 가량이 죽었다. 말이 3,000명이지. 3,000명 죽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모여있는 사람은 20명밖에 안 되잖아요.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왜냐하면 그들 죄인들에 대해서 분명히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 헌신되었느니라. 여호와께 헌신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여호와께 대한 그 충성,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일을 행한 것이죠.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편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께 대한 그런 열심을 가진 자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스라엘에 중대한 범죄가 일어나죠.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때 또 찾아볼 수는 없지만 비느하스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을 끌어들이고 이방인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 현장을 목격한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둘을 창으로 찔러 뚫어버리죠. 죽여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에.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일들이. 자,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이 다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죄 짓는 이 문제가 결코 이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가 어떤 자인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30절에 이튿날, 그 다음 날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지금 그들을 죽였으면 그들 다 죽었네 끝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떻게 했다고요? 큰 죄를, 아론도 거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큰 죄를 범했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이제 여호와께 올라갑니다. 뭐하러요?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게 확실히 그렇게 해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올라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큰 범죄를 해결할 능력이 모세에게는 없죠. 그렇지만 여호와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 다시 말합니다. 아까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막 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언약도 기억하시고 막 했죠. 맞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현장을 보고 와서, 모든 것을 보고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정말 슬픈 일인 거예요. 애통할 일입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또 나오죠. 이 신의 특징. 자기들을 위해서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기들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드는 것, 이것은 큰 죄를 범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32절에 그러나 이제 또 중보를 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와, 자기 이름이 지워져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중단돼도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그의 백성들을 향한 그 화가 났지만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크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워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오케이? Yes or no?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용서해달라, 아니면 지워달라, 자기 이름을. 3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거절하시냐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책에서 지워 버리는 사람 누굽니까? 죄를 범한 그 사람. 모세가 대신 지워지지 않는 거야. 너를 지워서 이 백성을 살리는 그런 모세의 요구는 네 마음은 알겠지만 거절하시는 거야. 죄에 대해서는 누가 진노를 받게 됩니까? 죄 지은 사람이.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그의 백성을 또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죠.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단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 사건, 이 죄가 해결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겠다? 다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와, 이 죄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35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와, 이게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든 자예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나기는 하지만 아직 뭐가 안 끝났어요? 죄에 대한 해결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그 앞에서 뛰노는 즐거워하는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아주 자세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간단하게 3가지 정도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게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3가지만. 첫 번째로 성도로서 짓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다시 첫 번째, 성도로서 짓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거죠. 그들에게 계시된 말씀, 계시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송아지 형상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들을 위한 것, 자기들을 인도해 줄 그런 신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신.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모세가 눈앞에 있을 때는 이런 말 못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속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했죠. 하나님 다스림을 그렇게 받기 싫어하고 자기들이 그냥 신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원하는 신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는 하나님 따르겠다고 말해놓고 언약까지 맺어놓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상상하고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한 것입니다. 모세가 봐도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진노가 어떠한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 세상이 지금 이 모양이잖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시는가. 이 세상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를 받은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게다가 구원받은 백성이 짓는 죄, 성도가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진멸하게끔 하는 그런 진노였습니다. 보통의 진노가 아니죠. 다 죽여버릴 만한 그런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목사님, 그래도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나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정도로는 죄를 안 짓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 정도로 죄를 안 짓습니다, 목사님. 근데 왜 저한테 얘기합니까? 물론 여러분한테 얘기한 적이 없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 죄 안 짓는데요. 여러분 이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의 범죄는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성도 또한 끊임없이 뭘 만들고 있을까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인도할 금송아지를 정성껏 새겨 만들었죠.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의미하는 본질이 뭡니까? 뭐냐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내 멋대로 만들어내고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그것을 주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날의 금송아지인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자로, 주님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는 것이죠.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안 따라 하려고 하고 내가 그냥 원하는 것,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거꾸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데 왜 금송아지 우상을 왜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 우상 안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 마음대로 살면 됐잖아요. 예? 근데 왜 금송아지는 굳이 왜 만들었습니까? 눈에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금송아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이고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신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내가 만들었잖아요. 내가 새겼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신에게, 송아지에게 어떻게 할까요? 분풀이 하는 거야. 화내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모든 책임을 자기가 만든 그 신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왜 이랬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많이 기억나지 않아요, 여러분? 좀 비슷한 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이러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금송아지 형상처럼 돼가고 있는 거죠. 반대로 원하는 일들이 잘 되면 자신을 즐겁게 하며 만족합니다. 자기가 즐거운 거예요, 그냥. 우와, 잘 돼서 너무 자기가 즐거운 거예요, 자기가. 우와, 만족한, 너무 즐겁고 좋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예. 인간이 만들어내는 신은 사실 신이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도구에 불과하죠. 인간은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런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을 두려워하고 그 우상에게 재물까지 바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그 마음에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추구하는 것들 있죠. 여러분 무엇을 추구합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정말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이미 우리 안에는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든 게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사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해지고 돈을 많이 가지면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생각하고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죠. 돈이 금송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어떤 자녀를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냐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뭔가를 여러 가지 활동을 해도 이렇게 목적이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것, 이것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자녀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게 이제 돈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좋은 직장이 되는 거예요. 좋은 직장의 선택 기준은 돈 많이 주는 것. 뭐 많이 준다는 데는 뭐 거절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 직장에서 내가 감당할 하나님의 뜻 같은 건 잘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을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없어진 채로 그냥 돈, 이것이
추구하는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돈을 충분히 벌 방법이 없다고 생각될 때, 낭망이 될 때 갑자기 마음이 어디로 향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도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돈을 추구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디다가 눈을 돌릴까요? 로또, 뭐 코인, 주식, 이래서 단기간에 1억 천금을 한번 꿈꾸고 싶은 거예요. 돈이 중요하니까. 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제가 표현되어 있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자기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서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생각이 마음에서 자꾸만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생각이 되는 건 돈. 그죠? 돈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MZ 세대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세대인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좀 어차피 잘 안 될 인생 좀 즐기자 이런 마음도 많은 것 같아요. 손해 보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많아요. 뭐 그들의 인생에서는 뭐 틀린 부분이 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죠? 하나님 없다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 다 있습니다. 짧은 인생 즐겨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힘든 인생 좀 즐기자. 그래서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취미나 여행이나 레저 또는 휴가 뭐 이런 것들 노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놀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힘들게 일했는데 한 번 좀 놀아보자. 그래서 주 단위로 생각하면 불금이 찾아오고, 그죠? 불타는 금요일. 원래 우리는 은혜로 불타야 되는데. 여하튼 주 단위로 생각하면 그런 거죠. 연 단위로 생각하면 휴가 기간. 그리고 또 길게 생각해 보면 어디 빨리 노후를 해결해서 놀고 지내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되어 버린다. 그 뭐 옛날에 파이어족 있었죠. 뭔지 아세요? 파이어족 맞나? 빨리 평생 살 돈 빨리 벌어서 30, 40대에 다 벌어서 그때부터 일 안 하고 놀자. 그런 족도 있었죠. 요즘 또 새로운 뭐 이상한 족들이 많아요. 족속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뭐예요?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노는 것, 쉬는 것, 그냥 여가 즐기는 것, 인생의 즐거움. 이게 하나의 추구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성도에게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앉으나 서나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우상은 많고 다양하고 날마다 새롭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정말 추구하고 있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정말 그 마음의 밑바닥, 핵심 감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내 마음에 정말 추구하고 있는 게 뭘까? 그게 돈입니까? 행복입니까? 사랑입니까? 여가 생활입니까? 또는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죠. 나는 뭐 대충 살아도 되는, 자녀들만 잘 되면 된다.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최종 종착지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희미합니까? 뚜렷합니까? 하나님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것과 자꾸 단절되고 있다면 이미 우리 안에 금송아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만들어낸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기대하는 것을 꿈꾸며 춤추고 뛰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면 그것 때문에 춤추고 뛰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반대는 뭐예요? 돈이 많이 없으면 앉아서 우는 거죠. 절망스러워하고. 그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 돼버렸기 때문에 주신 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하고 지혜를 구하지는 않고 야, 돈 많이 벌었다 이 목적을 이룬 거예요. 그 자체로 그냥 즐거워하는 거죠. 취미생활, 여행, 휴가 뭐 이런 시간 보낼 때 그냥 즐기기만 합니까? 와, 이제 놀자, 한바탕 놀자, 나를 즐겁게 하자, 나를 위해 살아가 보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시간을 주셔서 몸과 마음이 쉴 수 있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잘 보내고 잘 회복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까? 감사함으로 보냅니까? 여러분,
이 차이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행 갔는데, 만약 여행이라고 생각해보면 여행 갔는데 뭔가 뜻대로 안 돼. 고생만 찡하게 했어요. 그러면 막 온갖 불평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마련한 이 시간인데, 어떻게 돈을 들여가면서 이 휴가를 갔는데 이렇게 싸우고 온갖 불평과 불만을 다 쏟아내면서 오는 거죠. 근데 똑같은 어려움들이 있어도 하나님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긴 있지만 이런 시간들 또 생각하고 잘 보내고 잘 돌아가서 맡은 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왜냐하면 나를 만족하게 해준 100% 나를 만족하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시간만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차이가 확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휴가나 어디 가서 막 싸우고 돌아오면 이게 레저가 나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휴가 때 내가 쉬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만족이 그만큼 안 된 거죠. 그냥 열이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시간들 어떻게든 나와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좀 잘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희생하면 되잖아요. 희생하고 하나님이 만족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우리는 뭐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하더라도 뭐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우리의 그 최종 종착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거 잃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뜻대로 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는 사실 잊지 말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짓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음 한켠에 세상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상황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만 바라보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재물이나 돈을 의지하거나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자꾸만 의지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저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마음 조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슬퍼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 주신 마음이 자꾸만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꾸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어쩌다가 제가 또다시 우상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그렇게 불만족스럽고 그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때문에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까?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용서해 주시는 것 같으니까 모든 죄를 우리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수록 죄에 대해서 무뎌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해 주시던데 하나님 별다른 일 안 일으켜 주시던데, 벌 안 내려 주시든지, 칼을 차고 아까 3,000명 죽였는데 그런 일이 없던데.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갈수록 짧아집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위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죄가 그렇게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를 당장이라도 진멸해도 되는 그런 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중보했죠. 용서해달라고, 돌이켜달라고. 근데 바울 사도도 그런 고백을 한 거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로마서 9장 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비슷한 기도를 하죠. 모세의 이 중보 기도는 자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바쳐서라도 목이 뻣뻣한 이 백성, 지지리도 말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구원해 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모세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될지 안 될지 확신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리키고 있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모든 끔찍한 죄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가 바로 모세의 중보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순종하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무슨 기도입니까? 내 생명을 죽이셔서 내 생명을 가져가셔서 내가 이들 대신 죽어서 이들이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시무시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진멸당하신 거죠. 우리가 진멸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진멸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진멸당하는 거죠.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선행, 우리의 충성, 헌신, 여러분 이런 것들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단 1cm도 1mm도 나갈 수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조금 나가려고 했다가 우리 열심 탁 들이대려고 했을 때 다 진멸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날마다 짓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진멸당하고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기에 충분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날마다 촉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금송아지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어요. 예? 금송아지가. 이것을 모르면 성도는 교만해지죠.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 조금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시겠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성도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 있을 때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딱 붙들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예배 드릴 때도 십자가 은혜만 의지하지 않으면 그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여러분. 이거 철저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데, 근데 고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알겠는데 또다시 마음에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를 볼 때 또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 죄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어집니까? 하나님 진노를 받고 지옥에 갑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맺은 이 언약은 최종적인 거예요. 절대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깨어졌는데 예수님이 세우신 언약은, 자신의 피로 세우신 언약은 깨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동으로 깨지지 않는 언약이죠. 감사하죠? 그러면 이제 또 우리는 죄성이 있죠.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고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요. 안 깨지니까. 확 깨버려야 돼요. 그죠? 그런 사람은. 그죠? 예수님 믿고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성도는 죄짓고 살아가는 것, 계속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죄짓고 살아가면. 거역하고 목이 뻣뻣하게 살아가면 그만큼 자기가 힘들어요. 담 걸린다니까?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진멸을 당하시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잖아요. 이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예레미야 31장에 이제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언약을 맺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맺은 것과 다르다.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지만 너희들은 언약을 깨트렸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그게 오늘 사건인 거예요. 언약을 깨트려 버린 거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하면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깨트려지지 않아요. 이 법이 돌판에 새긴 게 아니, 돌판에 새겼다면 깨트려지죠. 돌판이 아니라 어디 새겼다고? 마음판에 탁 새겨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큰 죄책감 없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으세요. 나는 지옥 갈 거다.
이걸 믿으세요. 그런데 마음대로 막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살아져 그렇게. 왜냐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범죄가 심각한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중보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살아가고 있는 은혜가 그만큼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별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큽니다. 우리의 죄는, 날마다 짓는 죄는 우리가 진멸당할 만큼의 큰 죄입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만큼, 이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는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십자가에서 받은 은혜는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는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매 순간 하나님의 사죄하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지고 있음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걸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더 짧습니다. 2분 안에 마칩니다. 2분인데요. 제가 20분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시간 얘기를 하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안다면 우리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살았듯이 오늘날 성도는 십자가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이 큰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그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는 복을 누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된 줄 아시죠? 그동안 누누이 말했기 때문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싸우면 100% 집니다. 받은 은혜로 죄와 싸워야 됩니다.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 죄와 이겨보겠다, 이렇게 하면 다 집니다. 다 또 질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로 죄와 싸울 때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여 죄를 싫어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죄의 유혹을 받는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마치 요셉이 보디발 아내에게 했던 말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큰 악을,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 이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죄를 다시 짓지 않을 자가 된 것이 아니고 죄 짓는 삶에서 마음을 돌이킨 자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깨어지지 않는 언약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보로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진멸되지 않았음에 여러분 깊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내가 짓는 죄는 진멸당할 죄인데 나를 오늘도 살려주셨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순종할 때 기뻐하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기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십시오. 삼총사 알죠? 삼총사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껄끄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 가지고 순종하면 이 진짜 기쁨이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능력, 십자가 언약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죄 짓는 것을 하나님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용서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며 나가게 도와달라고. 죄의 심각함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매일 우리의 범죄를 용서받아 살아가는 이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사는지 다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죄와 싸우며 살아가게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다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생각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임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지, 진멸을 당하게 합당한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구원의 삶들이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하나님 분명히 깨닫고 감사와 찬송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죄와 싸우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죄와 싸우며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을 살아가고 복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셔서 이 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주님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죄를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짓는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며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진멸을 당해도 마땅한 존재이라는 사실, 마땅할 진멸을 당해도 마땅할 만큼 그 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를 하나님 또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 가운데 있기에 다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죄와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사 강의가 온라인으로 이제 내일부터 저녁에 있죠. 7시 반에서 9시 반까지인가요? 있죠. 그래서 요 한 학기를 열심히 잘 해서 신구약 성경을 다 뗄 겁니다. 이 짧은 시간에 12주 또는 좀 더한 모자라면 시간을 더 할 수도 있는데요. 요 한 학기 동안 신구약을 거의 흐름을 탁 꿰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새 학기가 시작됐죠. 이제 GBS 성경 연구도 교회 새롭게 시작하고 저와 공부하시는 분들도 또 새로 약속을 잡고 해서 열심히 한번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와 찬송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3월 26일에 정혜연 서약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다음 주 이번 주죠. 3월 11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마커스 아시나요? 마커스 찬양팀이 우리 울산에 와서 어디서 하냐면 우정교회 우리 그 뭐였죠? 더북 그렇지. 북은 생각나는데 더가 생각나네. 더북 그 뮤지컬 봤던 그 장소에서 그 마커스 찬양팀이 와서 찬양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가서 찬양 집회를 통해서 또 은혜 받고자 하는 분들은 가서 또 은혜 받고 같이 이렇게 좋은 시간,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하나님을 마음껏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가서 그런 집회에 또 참석하면 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니까 좋습니다. 그냥 좋아요. 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90장 찬양한 이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이시네 주께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너나리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구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큰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위에와 온라인으로 여러 모양으로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사랑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잊지 않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앞에 우리 효소경제 해비자매 뭐 화면 안 보이는데 찬주하고 혹시 보여줄 수 있는지. 찬주도 깨어 있나? 네. 아이고 애들이 인사하네요. 찬주, 야 찬주가